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친히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기 힘들고 어려운 길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새로운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필요한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심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야곱의 아내로 이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어머니죠. 근데 지난주 이제 레아를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지난주 약속한 것처럼 라헬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유행어도 있지만 야곱과 라헬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고향을 떠날 때 이삭이 야곱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창세기 28장 2절 보면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이제 하란으로 가는데 거기서 꼭 집어서 라반의 딸 중에 하나를 네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도망치지만 목적 있는 도망입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분을 그 외삼촌의 딸 중에 하나를 아내로 맞이할 그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란에 도착해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납니까? 라헬이 양떼를 끌고 우물가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라헬이 딱 만나게 된 것이죠. 29장 11절 보면 이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참 보자마자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그리고 아마도 이 긴 여정이 너무 힘들고 외로웠는데 드디어 내가 목적지에 도착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저 얼싸안고 막 눈물을 흘리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좀 낯설지 않은 것이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이 하란에 보내서 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와라 좀 부탁하고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 우물에 앉아있을 때 누가 찾아오죠?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대로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야곱도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야곱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언니인 레아와 동생인 라헬.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한다면 누구와 하겠습니까? 라헬이죠. 그래서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이렇게 보면은 라헬이 야곱을 보았을 때 굉장히 기쁘고 반가워서 어린아이처럼 기쁘고 반겨웠다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내게 아내로 달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녀가 처음 나에게로 다가왔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요. 근데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가 뭘까요? 라헬이 이뻤거든요. 다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라헬과 레아 보니까 라헬이 이쁘거든요. 확실히. 그리고 처음 만났고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감동이 왔기 때문에 라헬 결혼하려고 아예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7년을 내가 외삼촌 집에서 봉사하고 무료로 봉사하고 그 대가로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수일 청년이다. 아주
짧은 시간쯤이었다. 그 7년의 기간은 야곱에게는 정말 지난주 말한 것처럼 어떤 소망이 가득한 하루하루 라헬과 결혼을 다가오는 것을 바라면서 참 행복한 기간을 보냈을 텐데 라헬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제가 묘사하진 않지만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위해서 물을 열을 때 굉장히 힘이 센 아주 남자다움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그런 기대를 갖고 동일하게 7년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버지 라반이 속임수로 먼저 언니와 결혼시켰고 그래서 라헬이 기대했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기대했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먼저 자신이 결혼할 야곱과 결혼했고 그리고 일주일에 자기가 결혼했는데 이미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부터 라헬의 삶은 바뀝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속임을 당한 야곱뿐 아니라 라헬에게도 굉장히 상처를 남기는 그런 결혼 상태였죠. 갑자기 일부 다처제 안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경쟁할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불안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늘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레아는 아들을 쑥쑥 4명이나 쫙 낳았는데 라헬은 하나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사랑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라헬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니에 대한 질투감, 시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라헬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 라헬의 성격은 쾌활하고 밝은 이런 소녀였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고통스럽고 슬픈 모습으로 변해가죠.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이 이렇습니다. 1절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한 걸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주 자식 낳게 하라. 그래서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의 기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라헬처럼 과격하게 말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리브가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 경쟁자의 분야 때문에 자식 못 낳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기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 남편을 원망하고 또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죠. 이 리브가 하나는 자녀를 주시는 건 남편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리브가도 기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또 한나는 사무엘과 그 외에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죽겠다고 합니다. 물론 라헬이 죽겠다는 말이 정말 죽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는 아니겠죠. 다만 그만큼 간절합니다. 내가 지금 언니한테 이렇게 밀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아이 못 낳는 이런 책임이 야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곱에게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라 이렇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또 야곱은 야곱대로 화를 내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 이렇게 또 이렇게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되는 문제이죠. 그런데 라헬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보다 더 빠르고 보다 더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여종인 비라를 이 야곱에게 남편해 줘서 그에서 아들을 낳겠다. 그걸 내가 내 아들처럼 내가 키우겠다. 이거는 누가 했던 방법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하가를 통해서 했던 방법. 아주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인데 그걸 지금 이제 라헬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이제 두 아들을 낳죠. 하나 이름이 단이고 또 하나 이름은 납달리입니다. 이제 6절 보니까 단이라는 이름은 왜 이렇게 썼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 단이라는 말은 판단한다,
정당성을 입증한다, 옹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라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억울하다는 겁니다. 억울하다. 너무나 억울해서 내가 못 살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억울한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려고 나를 옹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주신 게 바로 이 아들이다. 그래서 이 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라헬이 억울하다고 해서 이렇게 아들을 주었을까요? 그거는 라헬 스스로의 변명이고 자기 주장일 뿐이죠. 하나님은 아직도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셨습니다. 또 납달리라는 이 아들의 이름은 납달리는 나의 경쟁이라는 의미인데 라헬은 이 이름을 지은 이유를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했다. 그래서 지금 라헬은 언니와 경쟁이 지금 목표입니다. 내가 이겼다. 지금 뭐 아들 둘 이렇게 나놓고 비록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내게 속한 비라가 나왔으니 내 아들이다. 이제 나는 언니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신 만만하게 의기양양하게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라헬은 누굴 봅니까? 늘 언니와 자기를 비교합니다. 언니를 보고 비교하고 그래서 어떻든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어떤 방법을 터서라도 내가 언니를 이겨야 된다는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행복이 찾아올 것처럼 이렇게 라헬은 싸우고 이기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비라가 두 번의 출산으로 아들을 낳자 내가 언니를 이겼다. 이제 내가 더 유리해 라고 이제 되게 양양하고 있는데 과연 이겼을까요? 라헬의 방법은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나는 가만히 있나? 나도 내 여종을 야곱에게 줘서 아들 낳게 하지 해가지고 또 두 명의 아들 더 낳습니다. 그러니 참 이게 인간적인 문제로 쉽게 해결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름을 짓는 걸 보면 레아는 내가 이 아들 때문에 남편의 상을 더 얻어야겠다는 그런 소원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라헬은 경쟁에서 승리, 내가 이겨야 된다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차서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라헬과 레아 누가 더 많이 가졌습니까? 라헬은 성경에서 뭐 5대 미녀, 4대 미녀라고 말하는 미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이쁜 여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도 아름다운 준수한 사람으로 동일한 단어가 쓰였는데 보면 이게 아들까지도 이쁘게 낳은 정말 뭐 다 가졌죠. 또 뭐 남편의 사랑도 없고 그런데 여전히 만족함을 모르고 무언가 더 가져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 사건을 어디서 보냐면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이 들에서 이 합한채를 얻었는데 이 합한채는 당시에는 여인이 임신할 때 굉장히 유익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풀입니다. 이 식물을 보자마자 라헬은 나한테 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이 레아가 뭐라 그럽니까? 15절 보니까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남편도 레아는 뺏겼고 지금 르우벤이 갖고 있는 합한채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지금 라헬에 달라고 그러니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라헬은 지금 야곱이 일부 다쳐져 있지만 혼자 독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고요. 근데도 합한 채를 또 얻으려고 왜? 그것을 얻으면 그것을 통해서 아들 낳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라헬은 내가 야곱과 잠시 동안 지낼 수도 해주니 그 합한 채 달라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해서 결국 합한 채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합한 채를 얻은 라헬은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런데 합한 채를 팔아버린 레아는 야곱과의 사이에 또 두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한 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이거 얻으려고 또 이렇게 야곱을 남편을 두고 거래를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이때 라헬이 무엇을 느꼈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좋은 건 다 해봐도 안 되는구나. 합한 채는 아무 효험도 없고 정말 생명의 주권 하나님께 있는 것 그것을 더 확실하게 느끼게 돼서 남편도 갖고 합한 채도 갖고 다 가져도 여전히 채울 수 없는 자신의 것을 위해서 이제 드디어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나는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아진 마음으로 라헬이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22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라헬의 인생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셨고 지켜보셨고 그의 아픔과 또 여러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소원을 주셨다. 그의 기도를 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를 보고 그 레아의 태를 여신 것처럼 라헬의 태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헬과 레아 둘 다 이 과정은 다르지만 이 두 여인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20절 보니까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전에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았을 때는 내가 이겼다 이렇게 이제 득이양양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직접 아들을 낳고 나서도 내가 이겼다는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의 태를 열어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굉장히 겸손한 그리고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 하나들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더한다는 의미로 요셉의 이름을 줬죠. 요셉은 더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원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라헬이 뭔가 과정을 조금씩 이전과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좀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라헬의 어떤 기질은 별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갈 때 그때 라헬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 집에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왜 도대체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쳤느냐? 여기에는 쭉 살펴보니까 한 3가지 정도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드라빔이 가정의 수호신인데 내가 이 여행의 평안도 원하고 또 드라빔에게 좀 기도해서 자녀를 낳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지 않았나 이런 해석인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라반이 이제 드라빔 찾으러 막 다닐 때 라헬이 어떻게 하죠? 드라빔을 깔고 앉습니다. 깔고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문제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정말 섬기려는 우상이었다면 어떻게 감히 엉덩이에도 깔고 앉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드라빔은 이 가정의 수호신일 뿐 아니라 사실은 라반 가정의 상속권, 재산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라반의 재산을 갖고 있는 그 대리의 사람이 그 드라빔을 갖게 된 것이죠. 가정의 가문의 수호시니까. 그러니 이 재산권 싸움에서 우위를 가지려고 아마도 라헬의 마음에는 이것을 요셉에게 주어서 라반의 어떤 상속 문제가 생길 때 우위를 점령하겠다. 그러면 레아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어떤 성경 이야기에 대한 해석서인 미드라시에 보면 드라빔이 라반의 집에 대대로 나온 수호신이고 또 때때로 라반이 점을 치는 데 사용되는 이 우상이었는데 라헬은 아버지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이런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려고 그래서 이걸 훔쳐서 도망갔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 집안도 우상 숭배 더 이상 하지 말고 내가 이거 아주 가져가서 없애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죠. 훔치고 속이고 이래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라헬은 여전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든 상속권 문제든 혹은 이것이 어떤 우상 숭배를 없애는 문제든 이런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 아는 것처럼 라헬은 비극적인 이제
죽음을 죽죠. 베델에서 에브라를 가는 도중에 임신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일입니다. 이제 라헬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출산을 할 때 극심한 난산 속에서 이제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 아들이 이런 뭐라고 부르죠? 베노니,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라헬은 아들 하나만 더 가지면 더 내 삶이 행복할 거라 믿었을 테지만 그 아들 하나 더 갖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료했던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아들이 아니라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 아들을 부릅니다. 어찌 보면 라헬의 삶에서 자녀는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라헬을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목표점이죠. 자기가 추구하는 아들만 나오면, 그래서 아들 낳게 하라, 그래서 내가 죽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라헬인데 결국 아들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이 되었습니다. 슬픔의 아들. 야곱은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없어서 나중에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라헬을 보면서 참 라헬은 어찌 보면 행복할 조건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지요. 또 평생 야곱은 라헬만 내 아내라고 부르지요. 또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누구를 야곱의 아내로 보는가? 창세기 14장 19절 보니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제 이주할 때 그 명단들이 쭉 기록됐습니다. 근데 레아는 그냥 이름만 있는데 라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9절인데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그러니까 라헬에 대해서 야곱의 아내라는 호칭을 딱 받아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경쟁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할지라도 결국 성경에서는 최종적으로 누구를 야곱의 첫 번째 아내로 보는가? 라헬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결혼한 이후부터는 원래는 레아가 언니이지만 늘 라헬을 먼저 씁니다. 라헬과 레아. 라헬과 동생인 라헬을 언니보다 먼저 기록한 것은 라헬이 야곱의 정식 첫 부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라헬은 그 아들이 정말 준수한 아들뿐 아니라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양육했던 이스라엘을 참 위기에서 구하고 민족으로 키운 그런 위대한 아들이 되었고, 또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가 생겨났고, 또 막내인 베냐민 그 지파에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오는, 참 어떻게 보면 라헬이 과연 이렇게 불행하고 슬픈 삶을 살아야만 했는가? 사실은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라헬이 좀 더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라헬이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했을까요? 자녀가 있으면 행복했을까요? 남편이 있어야만 행복할까요? 뭔가 있어야만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겨야만 행복할까요? 여러분,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성격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성적으로 경쟁에서 이겨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내 환경을 좀 바라볼 수 있다면, 어쩌면 경쟁에서 이기려는 마음보다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조금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라헬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행복은 믿음 순입니다. 왜? 믿음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내 마음이 넓어져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는 평안과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원수까지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라헬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싸우며 경쟁하고 이기려 했을까? 사실 그게 레아 문제가 아닙니다. 또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열등감, 이런 것들에 만드는 가상의 적인 것이죠. 내가 아들 낳아야지만 저 사람들 우습게 보지 않을 거야. 내가 아들이 있어야만 남편이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내 마음속에 생겨난 열등감이 만들어낸 이 가상의 적, 그와 싸워서 늘 이기려고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했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만 더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행복했던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그때 라헬은 요셉을 낳고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야,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우리는 참된 평안도, 기쁨도, 행복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사실 라헬과 레아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면 라헬은 조금씩 그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삶, 자녀를 위해서 늘 고통과 슬픔을 살았던 어머니로 우리는 기억하고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라헬에게 찾아가셔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과 상처를 싸매시면서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 낳게 해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참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불안과 열등감, 탐욕, 이런 것들이 만든 적들, 그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라헬처럼 된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마음은 치유를 받게 될 수 있고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한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의 문제를 기울여 들으시는 주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헬의 삶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기려 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긍휼을 기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을 들어주시고 마음의 모든 상처는 치유해 주시며 늘 주님 앞에 더 큰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환경과 또 다른 삶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평안으로 늘 함께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